홀로 있는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 다정한 안부를 물어오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하나,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 내가 아직 엄격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평화방송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얼굴을 많이 알려주신 황인수 이나시오 우리 수사신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앉아서 했는데 일어나서 하시네. 네, 차별화로 해서. 제가 우리가 작아서. 네, 우리 수사님이 목소리가 좋으세요. 일단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수사님께 수사님 자신이 있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을 한번 낭독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또 건의를 하셨고, 네, 그 건의하신 분이 바로 이 평화방송 오늘 촬영하고 계신 PD님인데, 제가 그 건의를 바로 이렇게 듣고 우리 수사님께 가장 수사님이 좋아하는 그 구절, 이 멋있는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종일 혼자 있던 방이 나를 맞아줍니다. 오래된 책꽂이도 창턱의 화분도 고즈넉한 얼굴로 내게 인사해오는 것 같죠. 홀로 있는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 다정한 안부를 물어오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기보다는 혼자인 삶에 더 익숙해가고 있죠. 자연히 자기를 대면하는 일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쓸쓸함과 고독을 통과해야만 사람은 진정으로 홀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채울 것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은 더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사는 따뜻함, 그 다정함을 만날 때 우리는 이웃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내 안에 다정함이 살고 있다는 것,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짧은 글과 그림들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래 되새김질 해오던 마음속 생각들을 모아놓고 보니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오래된 친구가 보내는 다정한 안부와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가 어디선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느낄 때 맛보는 위안 같은 책.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 때 느끼는 기쁨 같은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아님 목소리 좋죠? 네.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하면서 다정한 이 책 제목처럼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 서문, 제가 서문을 뽑았어요. 수아님한테 얘기를 안 한 상태인데 첫 번째 이제 북토크 첫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기를 대면한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도자가 자기를 대면하는 것, 소위 자기 성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수도자는 어떤 자기 대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사님은 자기 대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여기 모이신 이 40여 명이 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대면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은 또 궁금하세요? 네. 자기를 대면한다는 거. 예, 원래 이제 이 책 자체가 자기 대면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2020년에 출간이 됐는데 2020년. 2020년이면 제가 1968년생이니까 그때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53살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58이니까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제가 평생 뭔가 기록해왔던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건데,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뭘 계속 기록했거든요. 매일매일 기록하던 버릇이 있었는데, 기록하면서 이제 심심하면 거기다 그림도 같이 그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20살 때 해왔던 낙서 같은 게 여기 들어있어서 마치 제 인생을 전부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를 대면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자기가 싫으니까 자기를 안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나 자기를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선 자기를 참아주는 게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계속 보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좋아져요. 책도 그렇거든요. 책 같은 거, 어떤 그림이라든가 자기가 뭔가 창작을 했을 때 그걸 해놓고 처음에는 못 보겠어요. 도저히 이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자기를 견뎌내는 시간,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시간, 이게 뭐 거창하게 말하면 기도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하고의 화해,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과의 화해, 또 조금 더 가면 사랑을 배우는 것, 혹은 인생을 배우는 것,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사님의 이야기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자기를 대면하는 일은 인내, 자기 자신의 싫은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다가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그 자기가 예뻐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림도 21살 때 원양어선 타시면서 그렸던 배, 처음에 보셨을 때 별로였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을 건데, 지금은 아마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아닐까, 나 자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살아가실 때 힘든 일이 또 내가 싫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인내를 하시면서 여러분 잘 극복을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엄청난 말이 나오죠.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예, 자유란 타이틀이 있고요. 제목이 있고 감옥이란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수사님하고 목소리 비교해 보세요. 제 성으로는 좀. 나는 늘 자유롭고 싶었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였어. 나의 감옥은 바로 나였던 거야. 나의 감옥은 바로 나였던 거야. 이건 수사님이 쓰신 거거든요. 감옥. 사도 바울은 실제 감옥에 갇히셨지만 우리들은 실제 감옥에 간 적은 없죠. 수사님도 전과에 있으면 수사가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마음에 갇히는 감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수도원에 살잖아요. 34년째. 수사님 우리 방이 얼마네요? 우리 종신성원도 2평, 1평 반대요. 굉장히 적죠. 그 방이 어떤 날은 감옥, 지옥 같아요. 지옥. 굉장히 지옥 같아요. 너무 좁고. 근데 어떤 날은 아무리 작아도 천국 같아요. 어떤 때에 따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자, 수사님께 질문을 할게요. 수사님께서는 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셨는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가요? 어떤 물리적인, 행동적인 그런 감옥을 얘기하나요? 그 감옥의 의미에 대해 수사님이 생각하는 그 감옥. 이제 그렇죠. 감옥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만큼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감옥이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마음의 감옥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어떤 한계까지가 사실은 마음의 감옥인데,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한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밖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넓이가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넓이를 규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수도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데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뭔 일이 생겨서 내가 엄청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 그러면 막 누군가를 비난해요.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수도자가 그러냐?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것이 가령 예를 들면 수도자는 꼭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과가 있으면 수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뭔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고, 가족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나를 가두는 감옥이면서 동시에 옆에 사람도 같이 가두는 감옥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쓰는데 이제 논문을 이제 그 나라 말로 써야 되니까 저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탈리아 말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게 뭐 이제 아고스티노였기 때문에 아고스티노의 라틴어 뭐 제가 고백록을 썼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말로 생각을 못하면 글을 못 써요. 그 나라 말로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막 써야 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논문을 가서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가부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하루는 밤에 그 수도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고함을 치면서 혼자서 성당에서 사람들이 미친놈인가 그랬어요. 우리 수도원 수사님들이.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자체가 넘어갈 수 없는 지점들, 이런 것들, 그것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감옥 같은 것인데, 그때 이제 제 지도해 주셨던 신부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하도 안 오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이냐시오, 너 정말 힘든 모양이다. 그러면 한국말로 써봐. 네가 쓰고 싶은 걸. 그래서 그걸 이탈리아 말로 번역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자체, 내가 살아온 인생 체험 자체를 해석하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내 상상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감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끝없이 싸우면서 자기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이것이 나의 어떤 한계들이죠. 내 한계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끝없이 넓혀가는 거,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어떤 초대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감옥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는,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소유하고 조정하고, 가두고 지배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감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요 말 에피소드 얘기하고 이벤트를 한번 보실 거예요. 수도원을 27에 제가 들어왔다고 전에 얘기를 여기서 드렸는데, 거기 사장님이 수도원에 간다니까 외인이죠. 천주교 신자 아닌 분이 왜 그런 감옥 같은 데를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잘 모르니까. 감옥이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도
흐린 날, 맑은 날 이렇게 번갈아 가면 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작업, 이 작업을 결국 얘기해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마음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 청소를. 피정, 고해성사, 기도, 자기 성찰. 반드시 해야 돼요. 먼지가 쌓여요, 마음에. 쓸어내지 않으면. 그렇죠, 수아님? 이어서 이제 또 질문을 이어갈 텐데, 이제 북토크니까 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내 이제 아버지죠, 제목이. 예, 아버지. 내가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내 안의 어린아이가 아직 자애로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 내가 아직 엄격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 수사님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편집장이 그린 게 아니고 수사님이 그린 거 맞죠? 네. 이 모자를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생텍쥐백이에요. 어린 왕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왕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 왕자. 제가 제 고향이 흑산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옛날 뭐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읽을 책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다닐 때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 목포에 나가시면서 자기들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이제 사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이제 얼마를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책들을 잔뜩 사오셔가지고 교탁 앞에다 쌓아놓고 골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때 골랐던 책이 3권이었는데, 정글북하고 어린 왕자하고, 그 다음에 해저이 말리 골랐는데,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저한테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읽은 책이었기 때문에 제 평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는 제목이 그럴듯해갖고 샀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봐가지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러면서 읽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여기에 사파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베끼면서 계속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그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이분의 어떤 작품들, 뭐 전시조종사라든지 야간 비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뭐 바람과 뭐 하늘과 바람과 뭐 별 뭐 이런 그 산문집이라든지 이거 되게 이제 많이 읽었어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아마 그 배를 탈 때 그렸던 그림 같아요. 그래서 제가 92년, 93년, 91년, 92년, 93년 동안 외항선을 탔는데, 그때 외항선을 타고 제가 다니던 데가 일본 도쿄 코베에서 산티아고를 다니던 배였어요. 그러니까 칠레 산티아고에 이제 철광석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철광석을 싣고 코베 신일본 제철 NKK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 그 태평양을 종단하게 돼요. 남반구에 있는 칠레에서부터 적도를 거쳐가지고 북반구로 올라와서 이제 코베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 8일 정도 걸립니다. 배를 타고.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오면 너무 외로워요.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뭐 보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배만 있어요. 엄청 넓은 태평양에.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외로우니까 뭐 이렇게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생텍쥐페리의 어떤 책에 이 사람의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생텍쥐페리는 굉장히 모험가였고, 실제 그 시험 비행도 하고 그랬거든요. 남미에서 뭐 이렇게 저쪽 프랑스까지 우편 횡단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가는 어떤 항로를 개척하는, 그래서 그런 사이공에서 또 막 프랑스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하라 사막에 추락해서 그때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제
그 추락해서 딱 둘이 남았는데 자기하고 이제 부조종사하고 둘이 같이 가다가 이제 너무 이제 물도 없고 그래서 끝없이 길을 가다가 사막을 가다가 거기서 그냥 이제 도저히 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죽어야겠다. 죽음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웠대요. 모래 위에. 그랬는데 그때 자기 평생에 가장 큰 평화를 그때 맛볼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사라 사막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린 왕자를 썼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그 지금 조종사복을 입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입을 앙당 불고 있는데 이제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분이 제 아버지일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뭔가 글을 써놓고 보니까 좀 굉장히 완고하게 보이잖아 이 얼굴이. 그래서 생택쥐베리가 희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오게 된 거고. 엄격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기 자신과 인간이 화해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는 그 길로 가는 과정에는 자기 부모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 제 아버지는 이제 뭐 제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올라갈 때 처음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그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큰 또 영향을 준 사람이 됐죠.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안 계시면 그 부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걸 남기죠. 이제 왜 도대체 아버지가 왜 없을까 나는 그러면 이제 뭔가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린 아이들은 되게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리니까 내가 잘못돼서 아버지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얼마나 뭔가 부족한 존재면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난 얼마나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인가 난 얼마나 귀하지 못한가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 아주 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그 시간이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실 때는 또 묘하게 제가 임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대구에 와서 이제 아버지 임종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올라갔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남성이고 또 이제 남자기 때문에 뭔가 남성으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어떤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들들한테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삶이 퍽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가 저는 이제 맞이라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마치 내가 집안 전체를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혼자 막 누가 주지도 않은 그런 짐을 짊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제품을 받게 됐는데 사제품을 받을 때 그런 생각 가장 큰 저한테 짐이 그거였는데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았는데 사제 신부가 되는 건 이제 영적인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질 못했는데 이것이 정말 큰 두려움이었어요. 사제품 준비 피장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피장을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자리까지 하느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하고 정말 화해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 아버지하고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아버지하고 이야기가 딱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처럼 어머니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씨름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씨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를 다 받아들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뭔가 살아갈 때 뭔가 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무언가 또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내 아버지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엄마가 막 이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했어거든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그것은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지금. 이건 종이에요. 아버지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참으로 한 인간이 되는 것, 두 발로 서는 한 인간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사람마다 이런 건 전부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나 짐이나 이런 건 전부 다르겠지만 그것을 다 각자가 다 풀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지만 전부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후년이면 60이 되는데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젊어 보여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 자신에게 참 잘 걸어왔구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여기까지. 그렇게 저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잘 걸어오신 수사님께 박수 한번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과 화해를 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수사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하고 내가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용할 때. 우리 수사님은 이별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떠남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성바로스도의 명강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훌륭하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시고 그 힘은 어디서 온다? 수용을 한다. 아버지가 불편한 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 용서 뭐 하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불편한 걸 수용해야죠. 그런 다음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찾아가셨잖아요. 임종을 보셨잖아요. 또 화해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내드린 거고, 화가 난 사람은요 안 갑니다.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요. 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하느님이 그거를 종말 때 보신대요. 너는 얼마나 사랑을 받아들였니? 실천했니? 하느님이 우리를 천국, 지옥, 연옥으로 이렇게 하실 때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하느님에게. 예술품이나 음악에 신미안이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너는 믿느냐? 여러분, 신미안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제가 긍정심리학 전공자인데 제가 그래도 석사학위를 긍정심리학으로 땄는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질문을 요걸 해보는 거예요. 수사님, 이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미안이란 아름다움, 추함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 아름다움, 추함을 구별하는, 식별하는 마음의 눈을 말하는데, 미적 감각,
예술적 감각을 포함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 신미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술적 그런 어떤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연 탐험이나 건축, 뭐 미술품 관찰 이런 거를 신미함이라고 하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8박 9일 피정을 갔는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강사 수녀님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느님의 모상, 임하고 대이죠. 여러분가 아시죠? 두 번째, 동물적인 모습이 있대요. 본능적인 모습.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욕, 뭐 수면욕 등등.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놀라웠던 건데, 마귀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악해지면. 그런데 왜 우리가 관계가 안 되느냐? 그 악해지는 모습, 동물적인 모습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8박 9일 무거운 수행을 침묵 비정을 수사님들하고 했는데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우리 수사님들이 이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악마적인 모습도 동물적인 모습. 선한 것만 봅니다. 선한 것.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절대 수녀님들이 선한 모습 없어요. 그렇죠, 수녀님? 우리가 동물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수사님께 질문을 이거예요. 수사님은 어떻게 신미안을 이렇게 사람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다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수사님들도 당장 쉽지 않고 바깥에 또 등등. 어떻게 신미안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지. 그 이제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정말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살면서 겪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무학이신데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가끔씩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동생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안 들어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걔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 놔둬라. 그 두 발 달린 게 어디는 못 갔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살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받아들여서 화를 내거나 방방 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모르는 모습일 뿐이지 그게.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전에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 이름이 뭐였더라? 개은숙인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네.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떠지나긴 날은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요.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의 웃음 속엔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항상 기억하는데 사람의 어떤 모습들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이 들어있거든요. 사람의 아픔이 들어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울 수 있죠. 눈물이 있을 수 있죠. 눈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부족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 유명하지만 이수만 씨가 옛날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옛날 노래들 다 끄집어 오네요. 행복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지나간 날들은 가난이라 여기며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지나간 날들은 가난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세우기 뭐 하고 막 그런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아, 그건 나의 가난 때문이었어. 혹은 우리의 가난 때문이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약함이나 가난함 혹은 우리 자신의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가 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함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해진다.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힘을 써요. 그러면 그게 악이 돼요. 그러나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약함 속에서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에게 의탁하게 되고 그분에게 가게 되겠죠. 하느님께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들, 그래서 뭔가 그 아름다움을 본다고 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아름을 앓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져오기도 해요. 병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알아요. 아파. 그런 아름다움에 그런 고통을 겪어본 속 당신의 웃음 속에는 눈물 자국이 있다고 하는 걸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어려웠구나. 너도 외로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사람이 다정해진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인간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크면 이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이루셨나요? 뭔가 저는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집을 떠나서 제가 학교를 일찍 갔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나와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막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참 어려웠어요. 12살 때 이제 중학교 나와서 이렇게 집을 떠나가지고 뭐 그때는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없었고 다 직접 손빨래 해야 되고 밥도 뭐 옛날에 뭐 풍로 같은 데도 해 먹고 뭐 그런 시절을 지났는데 그럴 때 참 사람이 다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다정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아주 뭐 섬세하고 막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뭘 꾸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체 안에서 그 사람의 전체 모습 안에서 그 역사를 같이 봐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아픔의 흔적을 봐줄 수 있고 그 전체를 이렇게 보고 반응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떤 신비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사님은 여기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좋은, 꾸밀 필요가 없는, 걱정 안 해도 되는 편안한 사람이고 싶어요. 이 수도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표정이나 아까 그 생택시빌 얼굴과 다르죠? 우리 수사님이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이런 수도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수도원에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남편님과 한 분과 이렇게 부딪히죠? 자녀들과 이렇게 부딪히죠? 저희는 37명하고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저희 수도의 시설인데 37명인데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평생 살아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싫으면 어떻게 할까? 싫으면 수녀님 잘 이해하시죠? 우리 수녀님은 엄청 공감을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수도자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편안한 사람이 되려면 이게 쉽겠어요? 어려운 분들과 같이 살 때, 특히 힘든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 자, 수아님은 지금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편안해 보여요. 네. 자, 그 비결을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편안한 사람이 되는 비결,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하나,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 좀 공개해 주시면, 네. 네, 질문이 좀 깊으면서도 어떻게 대답할 만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서로 입을 안 맞췄어요. 그냥 처음 듣는 질문을 하는 거라. 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편안하게 보이는 이 수사님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일본에 이제 피정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수녀회 피정을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뭐 굉장히 높은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아소산이고 뭐 그런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피정집이었어요. 글라라 수녀회 피정집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피정을 하고 그날 이제 아마 피정이 끝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정이 끝나는데 아침에 이제 파견 미사를 하고 났는데 어떤 수사님이 한 분이 일본 수사님이죠. 프란치스코의 일본 수사님이신데 그 수사님이 성당 뒤편에 와서 이렇게 또 앉더니 코를 두루룩 골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쓱쓱 한번 그려본 건데 이 수사님은 저는 속으로 그때는 아니 잠잘 데가 없이 여기 와서 자고 있나 저기 코를 골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편안한 거잖아요. 뭐 어딜 가나 그냥 뭐 내가 코를 골든지 말든지 뭐 남들이 신경을 쓰든지 말든지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게 되게 편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수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죠. 나는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 있는 그대로 좋으니까 굳이 꾸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아이돌들 요즘 뭐 가수들 아이돌 뭡니까 BTS 그래서 뭐 스트레이키즈 뭐 블랙핑크 뭐 이런 애들 왜요? 뉴진스 막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를 할 때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무대 위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 퍼포먼스를 할 때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노래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몸의 동작에 대해서 생각하면 늦어요 이미. 그죠?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산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몸으로 하는 거지 그 순간에. 그죠? 그 확신이 네 자기 확신 자기 자신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에 그런 사람은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키가 커서 뭐 피부가 하얘서 얼굴이 뭐 비례와 균형이 맞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은 그대로 멋있어요. 사람이. 이 신부님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아까 이렇게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나중에 보고 가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건 나의 독특한 점인데 그건 너무 이건 좀 싫어.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싫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을 정말 좋아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개성을 자기가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이 돼요. 대개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해요. 그런 게 싫어 그냥. 그래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나의 독특한 점인데 별로 안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정말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매력의 요소가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로 이렇게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화, 이제 복음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세계 질서를 다 가지고 지중해 쪽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세상의 평화하고 어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느님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레네라고 하는 본명 가진 분들 있잖아요. 평화라는 뜻인데,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죠. 나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힘들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것, 자야 될 것, 내 새끼들, 내 직장, 사람들하고 관계, 집,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늘 힘들고 어렵죠. 불안하죠. 편안하지 않죠. 그러나 하느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안 같은 것이 아니고 평화로워진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힘을 구할 때, 그때는 어떤 이제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어떤 거, 지금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사회를 잘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대신 말해주신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무토막이라서 정말 춤을 못 추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율동을 해주신다면, 이런 거, 그것이 아마 참된 평화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글로 가려고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그 분열은 같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수사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제 생각에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평화롭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갈등이 또 일어날 때도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갈 거냐, 해결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알고 계실 거고 찾아가시려고 여기 오신 거고,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은 이유. 지금 힘들다면 그건 내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란다. 수도원에 수사님과 제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금방 편안한 사람, 다정한 사람이 되거나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힘을 쓰고 안 쓰고예요. 힘을 빼는 수사님들은 이렇게 그냥 수수하게 오셨잖아요. 우리 수사님이 옷차림이나 왜 이렇게 수수하시죠. 편안하게. 힘을 뺀 거죠. 힘을 쓰는 수사님이랑 어떻게 여기 막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뭔가 이렇게 힘을 쓰죠. 이런 외모적인 거 말고도, 외모적인 거 포함해서 내면적으로도 힘을 쓰죠. 내가 신부인데, 내가 수사인데, 내가 여기 건물주인데, 내가 여기 무슨 단체장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광구장인데. 자, 수사님은 힘을 빼고 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을 빼고 살면 굉장히 편하다고 제가 3주 전에 여기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죠.
힘을 빼는 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도사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한 척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척 안 하기. 무슨 척 안 하기. 근데 우리는 척 하고 싶어요. 아는 척. 무슨, 그죠? 저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고. 자, 우리 수사님께 마지막 질문은 이건데, 어떻게 하면 척을 안 하고 힘을 빼고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척을 하고 싶은 게, 힘을 쓰고 싶은 욕구가, 나도 좀 말하고 싶고 내가 지적하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등등 남편한테 누구에게. 근데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지만 수사님은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도사잖아요. 도사. 황인서 이사야지요. 명강사이자 도사. 네. 예, 잘난 사람은 잘난 척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죠? 예,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힘을 쓰게 된다. 그러면 악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힘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얘기하고 같이 반복되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수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자기를 견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견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힘을 쓰려고 하는 자기를 견디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래서 아까도 잠깐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외적인 힘을 쓰지 않으려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칼을 든 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칼은 외적인 힘을 상징하는데 내적인 힘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뭔 짓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인가 강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내적인 힘이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내적인 힘이 있어서 외적인 힘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로소 강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아까 계속 이 책 자체가 뭔가 제 53년 동안의 삶이 여기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뭘 모를 때는 철이 없고 어린 시절에는 별짓을 다 하잖아요. 두 발 달린 게 어디는 못 가겠냐 그런 말을 했는데 별 군데를 다 가봤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지난 시절의 어떤 것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많아요. 네, 제가 20대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배 탈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배 탈 때 찍었던 20살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제가 보면 무슨 상처 입은 짐승 같아요, 얼굴이. 참 이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 창립자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창립자가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인데, 결국 인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하느님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 하느님의 싸움이다. 모든 것 위에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나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하느님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인내로워야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로워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화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기보다도 그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난 이 불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걸 참는 거지 그 사람을 참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만나고 매일매일 자신과 함께 있고 쓸쓸한 밤에 다정한 안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하느님이 살고 계신다, 다정함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책의 머릿말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 나에게 말 건네오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느님의 힘으로 나를 견딜 수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 자기 제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수제자가 안연이잖아요. 그 안연 자기 수제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뛰어난 제자다 얘가. 그러면서 화를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남한테 옮기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내면 내 화가 그 사람한테 옮아가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온 세상이 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어떤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 결국은 그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화를 옮기지 않고 뒷담화를 옮겼는데 아주 반성이 되는. 네. 마귀가 유혹하는 게 5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3번째가요, 뒷담화. 뒷담화는 뭐를 낳을까요? 분열. 네. 뒷담화가 합이 아주 좋아요. 근데 수녀님, 피정해 주신 수녀님이 뒷담화 하지 말라고 뒷담화만, 그 책도 이거 있잖아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서민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교황님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책일 건데, 저희가 준비한 북토크 질문은 다 춤과 노래 여러분 이게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끝나셨고요. 우리 수아님 저기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소중한 사람. 이젠 걱정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그저 오늘을 살아요. 주제의 검험이 그대 좌절하게 만들 때 다시 일으켜 걷게 하는 힘, 그대조차 알지 못하는 그대의 다른 마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희망을 간직하세요. 희망을 간직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그대 편이에요. 희망을 간직하세요.